여러분들이 오늘 그리팅 질문을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야 한다는 말을 간혹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이 연말이기 때문에 더더욱 요즘 같은 때에 자주 듣게 되는 말이죠. 이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야 한다는 말은 유종지미라는 사자성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유종지미란 직역하면 끝맺음의 아름다움인데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잘 마치는 것이 아름답다는 뜻이죠. 왜 끝까지 잘 마치는 것이 아름다운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끝까지 잘 마치지 못하는 것에 아름답지 못함을 생각해 보면 쉬운 거죠. 우리가 모두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모두 연초에 계획을 세우셨었나요? 이제 내년에 또 계획을 세우시겠죠? 올해에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겠다. 올해에는 100권의 책을 읽어보겠다. 100권 너무 많나? 10권의 책을 읽어보겠다. 그리고 또 올해에는 외국어, 뭐 영어 회화든지 뭐 일본어든지 여러 외국어를 한번 내가 공부해 보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어떻죠? 다이어트? 네, 올 한 해도 맛있게 감사히 잘 먹었죠. 네, 건강하기만 하면 그만이잖아요. 책 10권? 네, 유튜브 영상은 한 1000개, 1000개쯤 본 것 같은데 책은 가까이 하지 않았죠. 뭐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도 그래 한국어 하나라도 잘하면 다행인 거지라고 스스로를 자기를 위안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주변을 보면은 연초에 계획했던 것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멋지고 또 부럽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나도 내년에는 다시 한번 계획을 잘 세워서 꼭 실천해 봐야지 라고 결단했다가도 또 이맘때가 되면은 그래 그냥 나의 존재가 화이팅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한 다음에 그것을 끝까지 마쳤다면 그 자체로 아름답다 멋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편 우리는 이러한 유종의 미를 우리가 맡은 역할 직분, 직업, 사명에서도 거두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살아왔는데 끝을 엉망으로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문제는 뭐냐면 대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그 사람의 됨됨이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 왕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던 지혜의 왕이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 여러 이방 여자들과 혼인하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갔다. 바로 이 끝모습 때문에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로 꼽기에는 뭔가 부족한 인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존경받던 사람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저는 뼈아픈 상실감을 느낌과 동시에 두려움이 듭니다. 만약 나도 유종의 미를 잘 거두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은 스포츠에서만 쓰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인생 전체에 적용되어야 하는 말 같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우리의 마지막이 결국 우리가 누구인 줄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두기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아브라함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이 드디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 전체 이야기의 절정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이었죠. 자, 그리고 창세기 23장과 24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 두 가지 에필로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3장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할 매장지, 그러니까 소유지를 구입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24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며느리를 구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아쉽게도 우리가 주차가 모자라서 24장까지는 다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24장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우리는 23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23장과 24장 두 이야기는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관심이 바로 남겨질 다음 세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지막 시간을 내 자신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여기에 신자의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자는 나의 세대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은 뒤에도 또는 내가 떠난 뒤에도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을 믿고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신약으로 넘어가면 베드로, 요한, 바울까지 모두 마지막 시간을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 사용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은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러 믿음의 선배 중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믿음의 결실, 마지막 마무리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이자 동역자였습니다. 함께 약속을 받았고 함께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았던 믿음의 전우이기도 하고요. 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타지에서 서로에게 가장 의지가 되었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꽤 오랜 세월 사라와 함께 살았을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62년 정도를 계속 사라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크게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사라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도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라는 헤브론, 옛날 명칭은 기럇 아르바인데요.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기도 하죠. 자,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서 크게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그러다가 3절을 보면 갑자기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마치 무언가 해야 할 일을 떠올린 사람처럼 갑자기 울다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간 것이죠.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 성경이 자세히 얘기해 주지 않지만 문맥과 정황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보며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사라가 자신의 죽은 시신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어온 거죠.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죽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어디에 묻히겠습니까? 우리 아들 이삭도 죽을 것입니다. 이삭뿐만이 아니라 이삭의 자손들도 다 죽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손들은 어디에 묻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생을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사라는 그 상태에서 죽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죽을 거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다 그렇게 나그네로서 죽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죠.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그네로 살다가 지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가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물러 살았지만 계속해서 이 땅이 자신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지쳐버린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환상에 불과했구나. 그러면서 자손들이 더 나은 땅으로 떠나가 버리는 것, 이것이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해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나와 내 아내가 떠난 뒤에도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들이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때까지 바로 여기에 머물러 살게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아내와 나,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묻힐 소유지를 마련하자. 그러니까 단순히 땅을 매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 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땅을 샀고 나와 네 어미는 바로 이 땅에 묻힌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때까지 나와 너의 어미가 묻혀있는 바로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살아야 한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고 신뢰하며 끝까지
끝까지 이 땅 곁에서 인내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슬픔을 잠시 뒤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헷 족속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이며 나그네입니다. 죽은 제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여러분들의 땅을 제게 좀 나눠 주십시오. 성경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마지막 관심은 다음 세대에게 있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곳에 믿음으로 머물러 살게 하는 것에 있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모두 끝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과 끝은 지금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마지막과 끝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은 너무 먼 장래의 일, 그러니까 죽음의 때를 떠올리겠지만 그러한 맨 마지막 죽음의 때 외에도 우리 인생에는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마치는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화요일에도 이제 신탄진 고등학교, 그냥 집 앞이니까 그냥 제가 매달 가고 있는데 신탄진 고등학교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요. 그 날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기도회에 참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일만 더 있으면 졸업한대요. 수, 목, 금요일날 졸업하는데 그 고3 학생들 무려 7명이나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기도 모임에 나와서 함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 그들이 마지막까지 내놓은 기도 제목은 바로 후배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떠나갈 텐데 우리의 후배들이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신탄진고에 계속해서 기도 모임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고3 학생들에게도 고등학교를 떠난다고 하는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 순간이 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대학생 여러분, 졸업하는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군대를 가야 되는 사람도 있네요. 자, 군대에 가면 여러분 마치 저녁에 해가 뜨지 않을 것 같지만 전역하는 순간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여러분에게는 안 찾아올지도 몰라요. 네, 찾아옵니다. 찾아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직장인들도요, 오늘날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한 직장을 마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에서 이제 청년부를 경험해 본 분들, 특별히 청년부를 졸업해 보신 분들은 청년부가 아무리 좋아도 그 청년부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좋아도 그것을 떠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사역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총 3개의 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놀랍게도 3개의 교회에서 마치는 순간마다 다 펑펑 울었습니다. 첫 사역했던 이 수유중앙교회, 그 다음에 영복교회, 대전중앙교회 이 3교회를 다 마치는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말씀에 심기는 교회를 떠나는 날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때가 아주 멀리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시모목사 투표를 떨어뜨리면 빨리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오래 이곳에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옮기시는 때가 오면은 또 어느 순간 이 교회의 마지막을 또 경험하게 되는 날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순간이 쌓이다 보면은 어떤 때가 찾아오는 겁니까? 이제 이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끝과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지막과 끝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그리고 만약 너희가 마치 끝이 오지 않을 것처럼 마지막이 없을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미련하고 우매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지막 때를 도대체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떠난 그 다음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개인주의가 너무나도 당연해져 있는 이 시대에는 내가 떠난 그 다음을 준비하라는 말이 우스운 말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내가 다음 사람 일까지 생각해야 돼? 다음 일은 다음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나와 관계가 없어지는 순간 그 일은 내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현대 철학자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은 바로 이것이 개인주의의 어두운 면이라고 지적했죠. 좀 길지만 제가 한 본문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주의는 자기에 대한 집중을 수반하며 동시에 종교적, 정치적 또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자기를 넘어서는 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나 의미를 아예 지워버리거나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한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시야를 상실해버렸다. 개인주의의 어두운 면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의 초점 이동에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은 단조로워지고 협소해진다. 우리의 삶은 갈수록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우리는 타인의 삶이나 사회에 대해 점점 무관심해진다. 그 결과 비정상적이고 개탄할 정도로 자기에게만 몰두하는 일이 당대 문화의 고유한 형태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좀 공감이 됩니까?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요. 현대 철학자입니다. 일반이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개인주의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개인주의의 가치관에 절여질 대로 절여진 우리는요. 비정상적이고 개탄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왜 그러냐면요. 이 탈레일러가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보다 더 중요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최고의 가치고 내가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내 자신보다 넘어서는 더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를 넘어서는 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나 의미를 아예 지워버렸다. 그러니까 내 세상에 나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예 지워버리거나 인식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문제가 뭐냐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삶의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만 맞출수록 우리 삶의 의미가 상실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단조로워지고 협소해진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만 즐거움과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금세 우리에게 질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평생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아도 즐거울 수 있을 만큼 무한한 영광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자신을 덕질하다가는 내 자신을 덕질하다가는 금방 지루하고 질리게 될 거라는 거죠. 더 이상 내 자신에 대해서는 기뻐할 것을 찾을 수 없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테일러는 또 말하는 게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할수록 타인의 삶, 사회, 그러니까 우리 자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해졌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웃긴 게 이렇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분노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화가 나요. 자기 세대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분개한다고요. 세상에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게 무엇입니까? 정치인들이 세상을 잘 이렇게 말 그대로 바르게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임기 내에 자기를 위해 최대한 많이 해먹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교회에서도 발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다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이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특권을 조금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말로만 다음 세대를 위한다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며 분개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개했을 텐데요. 만약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자리에 가면 우리는 그들과 다를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 한 가지가 바뀌지 않으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위치,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도 내 자신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내가 최고의 목적이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면 여러분도 똑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했던 바로 그 기성세대와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시간과 권세와 부를 오로지 내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최후의 최후까지도 나만을 위해 살다가 가게 될 거예요. 세상은 과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다고 말할까요? 우리의 마지막이 세상과 다르려면요, 본질적으로 내 자신을 넘어서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난 뒤에도 이루어져야만 하는, 나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보다 더 중요한 목적으로 발견한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그분의 영광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발견한 사람은요, 내가 떠난 뒤에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마지막까지 바로 그 가치와 그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다 했다,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다라고 물러설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처럼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절대 마지막까지 나태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신보다 더 중요한 가치와 목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살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가치와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바로 그 가치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살다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은 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내게 있냐 없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헷 족속을 찾아가 그들에게 땅을 요구하죠.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도전이었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그냥 돈 주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텐데요. 고대 시대에는 외국인에게 땅을 팔지 않는 게 관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나라들이 좀 있죠. 외국인들에게는 땅을 팔지 않는 나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그냥 황무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농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농지는 어떤 족속이나 나라의 고유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땅, 좋은 땅을 외국인들에게 막 팔다 보면은 그 땅이 외국인의 소유로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대체로는 땅은 같은 족속끼리만 거래를 했고요. 만약에 외국인에게 팔려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 절차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백성들이 보는 데서 확인과 공증을 받는 거예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려 62년을 나그네로 살았던 거는 아브라함이 게을렀기 때문이 아니라 땅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만 생각했다면 굳이 이런 도전을 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한 목적,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이 어려운 도전을 하기 위해 나선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도전이었는지를 아브라함의 자세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공손하고 낮은 자세로 요청하는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나는 거류민일 뿐입니다. 뒷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들 앞에 엎드려 절까지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어려운 도전이니까요. 제가 일부러 이 본문을 개역개정으로 본 이유는 매장할 소유지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냥 땅을 넘겨달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표현은 개역개정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땅을 나누어 달라는 뜻이 아니고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영구히 넘겨달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요구였던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과격한 요구였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하기 어려운 요구였죠. 그러니까 낮은 자세로 나아갑니다. 자, 햇사람들이 대답을 하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호의적으로 보입니다. 네, 주여 들어보십시오. 어른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지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십시오. 어른께서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신다는데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 묘지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인정합니다. 어른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것은 아마 진짜 존경의 표시였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햇사람과 함께 사는 동안 그의 거룩한 성품과 품성이 계속 드러났고 햇사람들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모두의 삶이 그와 같길 바랍니다. 자, 하지만 이 햇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묘지 가운데 좋은 곳을 골라 장사하십시오. 자, 그리고 자기 묘지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장사하는 건 좋다. 그런데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묘지다. 그리고 자기 묘지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햇사람들이 완곡하게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 도전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 앞에 절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땅을 언급하며 이렇게 요구하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은 딱 한 명을 찝습니다. 에브론. 그리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밭의 그 반머리, 가장자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다. 여기서 말하는 충분한 대가는 꽉 채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full price, 아니죠, full price. F랑 P 발음이 틀렸어요. full price, 정가를 다 치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목적은 바로 그 매장할 땅을 자신의 소유지로 얻는 것에 있었기 때문이죠. 장래가 목적이 아니라 땅을 소유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자, 에브론이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브론이 성문에 나와 있는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대답했다라는 말이 계속 여러 번 강조되는데 이것은 이 두 사람의 대화가 개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모두가 다 지켜보고 있는 공적인 대화라는 뜻이죠. 에브론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장사하십시오. 에브론은 무상으로 땅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요, 받아들이면 안 되는 호의였습니다. 왜? 값 지불이 없는 상태에서 땅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아브라함이 땅을 반환해야 하는 사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전하면서 제가 반드시 값을 치르겠다. 자, 그러자 이 에브론이 그 땅의 가격을 은 400세겔로 제시합니다. 은 400세겔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는 우리는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은 400세겔은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고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당시 한 사람의 1년 수입, 그러니까 연봉이 은 5에서 1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10세겔로 계산했을 때 연봉 40년치의 가격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좀 다른 본문을 보면 다윗이 성전의 터를 오르난에게 구입할 때 은 50세겔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꽤 넓은 성전의 터를 구입하는데 은 50세겔이면 굉장히 넓은 땅을 산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예레미야가 사촌에게서 땅을 살 때에도 은 17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한 30에서 50세겔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보면은 다윗의 경우보다 8배가 비싸고요. 또 예레미야의 경우보다 20배가 비쌉니다. 그냥 그 밭 머리에 있는 작은 굴 하나를 사는데 말이죠.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 에브론은 사실상 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어른 사이에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장사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에브론에게 제시하고 있는 타협과 협상의 카드였던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에브론은 모두가 듣는 데서 이
밭의 가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말을 번복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공적인 곳에서 은 400세겔을 달아줍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지만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값을 깎아서 샀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가를 주고 사지 않았기 때문에 에브론의 후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또 땅을 반환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아무리 비싼 대가를 할지라도 기꺼이 지불한 거죠. 나그네라고 하는 이 약한 신분으로서 합법적으로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다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는 것조차 아브라함은 아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막대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 결국 이 막벨라 굴이 모든 햇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뒤에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사라를 그 매장지에 장사를 지냈죠. 바로 이 결과 사라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묻힌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다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 살게 하기 위해서 큰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며 이 땅에는 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믿음으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전수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 가는 일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앉아서 편하게 나태하게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대가 지불을 필요로 합니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이 가치를 위해 헌신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 때 후손들도 이 가치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죠.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희생, 헌신, 대가 지불 없이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전수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전수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러한 대가를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먼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직접적으로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통해 여기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죠. 말로만 위한다고 해놓고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그것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정말 중요한 표지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적용을 그렇게만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5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3명과 1명 그리고 우리 지훈이까지.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도 여러분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 나름 투자 많이 했습니다. 저 보십시오. 자,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막벨라굴을 물려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진짜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세상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가치가 부딪히고 충돌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그리스도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그것을 투명하게 보고하는 것이죠. 또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그것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 또 남들이 나에게 악으로 대할 때에도 똑같이 악으로 갚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씨름하는 것. 또 세상에 미련하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정직하기를 선택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음란과 정욕을 당연한 것으로 따르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분투하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그 모습과 똑같이 살지 않으려면, 이 세상의 물살을 거스르려면 정말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일에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면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존귀하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대가 지불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막벨라 굴을 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피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믿음을 타협하기만 하면 완화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으로서 이것이 나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도 받아야 한다. 이 일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대가 지불을 통해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러한 일에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막벨라 굴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그 나라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아야 할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해 돈을 씁니다. 자기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물질과 시간이 있는 것이죠. 긍휼을 위해서 재정을 흘려보내는 거고요. 또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후배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는 것도 대가 지불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나라와 그 목적과 가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막벨라굴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꼭 사야 하는 막벨라굴은 바로 교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해 봤을 때 교회와 이 막벨라굴의 역할이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지 않았지만 이 땅을 먼저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곧 이 땅 전체를 주실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막벨라굴이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지 않았지만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통해 장차 이와 같은 통치와 다스림이 세상에 임할 것임을 보여주는 게 바로 교회죠. 그렇다면 사실은 교회가 막벨라굴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직접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요. 사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서 그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물려줘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에 순종하는 교회. 그것을 단순히 슬로건으로만 거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씨름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죄의 낙을 거절하고 같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교회, 거룩함과 순결함을 추구하는 교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랑을 서로에게 실천하는 것을 통해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있구나.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고 선교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또 긍휼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게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막벨라굴이 될 겁니다. 봐라, 여기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에 역사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다음 세대 후배들은 성경적인 모습으로 존재하는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성경적인 교회는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교회도 어떤 희생과 대가 지불 없이 그냥 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헌신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희생이라는 말을 싫어하고 헌신이라는 말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런 교회를 가보십시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교회, 아무도 희생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그 교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바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면은 바로 이 교회 자체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막벨라굴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남기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가치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가지불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여러분, 천국에 진짜 가치가 있다. 정말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 될 목적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하잖아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진짜로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라고 하는 건 아니고, 뭐 별로 팔 것도 없긴 하지만, 자, 없잖아요, 별로. 그런데 어쨌든, 보여주는 핵심이 뭐냐면,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라도 헌신하고 내어놓는 바로 이러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천국이 단순히 우리의 공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교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중요한 목적과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삽니다. 대가 지불을 통해서 천국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임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더 크고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바로 이러한 막벨라구를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들도 이 가치를 발견하고 기꺼이 그 가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가치인 것을 바로 여러분의 대가 지불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후배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막벨라굴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끝으로 아브라함이 지불한 대가가 그의 후손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확인하려고 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신자가 지불한 대가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맞춰지죠.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러분들이 부동산 확정 그 일자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땅이 그 소유로 확정되었다라고 확정 일자를 박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낭비를 해서 밭을 구입했습니다. 정말 많은 재산을 허비해서 겨우 그 약속의 땅 한 줌을 매입했습니다. 이 땅에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그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라는 막벨라굴에 붙였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 자신도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신의 시신으로서 믿음의 이정표를 세운 거예요. 그들의 무덤이 곧 믿음의 이정표가 된 거죠.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바로 여기야. 우리가 묻혀있는 바로 여기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바로 여기에 머물러 살며 바로 이곳에서 기다려야 해.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남긴 바로 이 땅을 자신들의 본향으로 여겼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시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신이 묻혀있는 바로 그곳을 보면서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야, 거기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라고 여겼다고요. 아직 주어지지 않은 그 기업을 멀리서부터 바라보고 환영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삭도 막벨라굴에 묻히죠. 이삭이 나그네였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녔지만 죽을 때가 되어서는 기어코 헤브론까지 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묻혀있는 막벨라굴에 묻히죠. 아내 리브가도 막벨라굴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아들 부부도 같은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바로 여기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때까지 바로 여기에 머물러 살아야 한다. 자, 야곱의 대해는 어땠습니까? 야곱의 대해에 이르러서는 가족 전체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좀 마음에 걸려서 망설였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려가죠. 하지만 야곱은요, 이집트에 묻히기를 거부합니다. 그가 자손들에게 했던 명령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서 묻힐 곳은 여기가 아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있는 곳이 있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다. 나는 거기에 가서 죽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의 자손들은 야곱의 시신을 굳이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서 막벨라 굴에 장사하죠. 야곱은 후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나는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우리의 선조가 묻혀있는 곳은 바로 막벨라 굴이다.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가 잠시 이집트 땅에 머물러 살게 될지라도 우리의 자손이 돌아가야 할 땅은 바로 거기, 영원한 기업은 거기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메시지를 또 누가 물려받습니까? 요셉이 물려받습니다. 요셉도 이집트에 묻히기를 거부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저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 주십시오.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가 우리가 묻힐,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셉도요, 장사되기를 거부하고 다만 입관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가장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까? 요셉이 입관하였더라. 그는 묻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때 나의 뼈를 가지고 가서 바로 거기에 묻어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물론 요셉은 막벨라 굴에 묻히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요셉 자손에게 주어진 세겜 땅에 묻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는 동일하죠. 우리는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묻혀야 한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치렀던 값비싼 대가는요, 계속해서 후손들에게서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끝나지 않았어요. 헤브론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가 됩니다. 수백 년 후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샀다는 사실조차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갈렙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서서 자신이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땅은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높은 산지에 있었고요.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 전체에서 헤브론 사람이 제일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땅을 꼭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왜? 거기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선조의 선산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얻은 헤브론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도피성으로 세우십니다. 거기에는 막벨라 굴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 7년을 헤브론에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거기에는 막벨라 굴이 있었죠. 무려 1000년 가까이나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 역할을 예루살렘에 넘겨주긴 했지만은, 예루살렘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기 전까지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영적인 중심지였죠. 아브라함이 심었던 이 작은 씨가 무려 1000년 가까이나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흠모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지불했던 그 값비싼 대가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은 400세겔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불하는 대가가 낭비라고, 허비라고. 야, 뭐하러 그런 일에 낭비와 허비를 하냐? 조롱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해 보여요. 여러분, 아무리 낭비하고 허비해도 열매가 곧바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게 되죠. 짐 엘리엇 이야기를 여러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남미의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 갔다가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미국의 이 라이프지는요, 이렇게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멀리 남미까지 가서 불필요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게 세상의 평가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나라로 온 선교사들도 그런 말을 들었을지 몰라요. 장래가 촉망되는 여러 젊은이들이 굳이 한국의 선교사로 자원하여 나갈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나라에 남아서 미래를 짊어져야 할 유망한 젊은이들이 왜 낯선 타지로 가서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허비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치르는 대가 지불은 대체로 불필요한 낭비와 허비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대가 지불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죠. 짐 엘리엇의 피는 아우카 부족의 구원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 죽어간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이 지불했던 그 대가 지불의 열매라고요. 한 생명이 거듭나는 데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멀리 갈 것 없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알 수 있죠. 누군가의 대가 지불,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섬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만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효율과 성과를 신처럼 섬겨요. 효율과 성과가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낭비와 허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교회도 과연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교회에서도 효율이 중요하다, 성과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언제나 효율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누군가의 허비가 누군가의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낭비를 행하신 분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의 가치를 다 합쳐도 그분보다 존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죽는 것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낭비와 허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셨고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허비하셨습니다. 그 낭비와 허비가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든지 생명은 낭비와 허비, 대가 지불을 통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치르는 그 대가 지불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순간에도 내 자신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의 헌신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러한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시간이 끝난 뒤에도 다음 세대 속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이어져 가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2000년 아니 몇천 년을 이어져 온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크고 아름다운 목적으로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정말 우리에게 발견되었다면 우리 마지막까지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갑시다. 우리가 떠난 뒤에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막벨라 굴을 매입합시다. 믿음으로 대가를 지불합시다. 우리의 작은 희생과 또 헌신을 놀라운 열매로 바꾸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바로 그 나라를 위해 기꺼이 값을 치르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